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가서 3차 복음을 한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아시아의 로마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라는 이 지역은 로마는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나 문화나 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 속에서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로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은 아뎀이라는 큰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큰 신전이 있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이 종교적 매춘이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신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이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이 성행했고요. 그 다음에 매직,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그 마술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형 갖다 놓고 막 찌르고 했던, 이러면 사극에서 보면 그런 마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술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다. 인도네시아도 가보니까 그런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걸 진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 그런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계속 찌르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는 실제적인 역사들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한 곳이 에베소 현장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현장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에베소 현장에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에베소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확정을 딱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보내어서 에베소 현장에서 본격적인 전도를 준비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캠프 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분석한 이후에 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와 조장을 확정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우리가 캠프를 지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했기 때문에 지교회를 파송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지교회를 파송해 놓고 우리는 계속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확정을 짓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지교회를 세워놓는 이 시스템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하자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바울이 떠나도 그 현장에서 계속 전도운동 이루어갔던 그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도운동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도 계속적으로 전도운동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교회를 파송을 했습니다. 신관동 1지역이 여러분도 포럼을 들었겠지만 사마리아와 같은 현장이었다. 복음의 빛이 비춰져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될 현장인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서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열려져 가야 되는 중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공주대에도 우리가 이제 파라 차원에서 지교회 파송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주대를 두고 얼만큼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제 마음속에 약간 우리 교회가 더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캠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파송을 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더 마음이 담고 기도하는 그런 지교회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에
캠프 문을 열어주셨고 또 이번에 지교회를 파송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확정을 지어놓고 계속 캠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옥룡동 지역도 확정을 지어놓고 지금 계속 캠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고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옥룡동 지역과 신관동 1 지역과 공주대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고 함께 응답을 받는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와 같은 이 현장과 같은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도 이적인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의 복음도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아볼로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받고 죄를 깨달아라. 죄 씻음을 받아라. 이게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성령이 있는 줄도 잘 모른다라고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성령에 의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들이 그동안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가 동참하라. 그럼 우리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 세례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 받아야 된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뿌려야 되니 담궈야 되니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단체는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단체도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전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 딱 들어갔더니 그 교회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교회하고 불교하고 종교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루는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오늘 세례받은 사람들 시계를 준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아마 시계를 한 1000개 정도 준비를 해왔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를 준다니까. 이야, 쪼고팔을 넘어가지고 시계를 준다니까 아이들이 막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짝바짝 빛나면서 그 시계를 받으려고 줄을 쫙 서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막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으면서 세례받은 사람 옆에 가가지고 시계 하나 받아가지고 가고. 저도 유혹이 되더라고요. 저 시계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이제 막 마음이 막 동하는 거죠. 시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시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의 시계는 굉장히 컸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 전도상을 시계를 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계라는 게 그 당시엔 귀했단 말이죠. 특히 전자시계는 더 귀했습니다. 야, 어디 전자시계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시계가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안 찾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 그 시계 준다니까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제가 그 광경을 봤어요. 야, 저게 과연 세례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지만 저도 하나님 시계를 받고 싶어요. 뭐 이런 마음이 막 교차했던 그때가 기억이 막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받은 인간들이 많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다 보면, 군대에서 세례받았다면서. 어떻게 세례받았냐, 주 예수 믿었냐니까, 그냥 머리만 갖다 댔다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죠.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꼭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공동체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게 과연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볼 때는 구원하고 관계 없는 것이죠.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저는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는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놨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현장 나가보면, 현장에 복음 전해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복음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이 의미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7절에 보니까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가 잘 누리든 잘 못 누리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랍비라고 했습니다. 선생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을 일으키니까 엘리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네가 어떻게 알았냐? 네가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속이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 앞에 종로로 사도록 만들어갑니다. 이번에 태양 캠프 하면서 그 백화산 있어요. 완전 돌산입니다. 그래서 이 돌산을 이제 흰 백자를 써가지고 백화산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 자락에 가보면 무속인들과 절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현장을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다가 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뭐 암자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한 분 또 서서 이렇게 했더니 저기 엄마 저 옆에 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을 들고 달려가 들고 죄를 향해서 걸어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낯이 다 문드러졌어요. 야, 그 풀 뵐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풀 못 베겠다면서. 이분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달마 사진만 한 5, 6개, 6점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달마 사진 만나냐? 이런 집은 나 처음 본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달마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달마가 서쪽으로 갔습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그냥 갔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재미있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냐.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난 알고 있다. 그거 어떻게 아니에요? 난 알고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쭉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거죠. 어설프게 나한테 복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게 아니냐.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부셨습니다. 머리통을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시달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 시달림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그 시달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의 유일한, 생명의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요, 바르게 살려고 공덕을 쌓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때는 참 좋아요. 종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종교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분도 공덕을 쌓다가 나중에 죽을 때 가봐야 자기 공덕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좋은 곳에 갈지, 극락으로 갈지, 아니면 못 갈지, 자기 판가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공덕을 쌓으면서 남한테 착한 일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발부둥치며 살아요. 무속인들 만나보십시오. 정말 착합니다. 정말 착해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중 이상한 무속인도 있지만, 네. 진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의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유일한 길을 말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참, 저는 이 현장 가보면 답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재산 되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었어요. 참 감사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됐단 말이죠.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던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신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실제 여러분이 누리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으면은 우리 성격상 두렵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참 두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복음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재했다고 했습니다. 임재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셔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의미를 보면 이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방언 터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15개 나라에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 이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방언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빨리빨리 증거되어서 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터뜨려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방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언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방언의 의미예요. 이 복음이 계속 신속하게 증거되어 가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했어요. 예언도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수용되는 그 교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진짜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12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우리 오늘 세워진 성도님들 계신데 6개월 동안 현장에서 말씀 듣다가 교회 오셨어요. 이 교회 오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 안 했으면 지하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불교에 침체했다고 오신 분인데 강제상 위에다 봉투가 매주마다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 봉투가 누가 올렸지? 보니까 그분이 올린 겁니다. 그 왜 올렸냐면 절에 가면 봉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돈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제상에다 돈을 올려놨어. 예.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딱 들어오자마자 탁 올려놨어요. 예배 시작하는 봉투가 하나 있는 겁니다. 뭐지? 보니까 그분이 올려놨어. 축복하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냥 예배 끝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우리 무슨 인사하고 악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합장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자, 예배 끝나고 합장도 받아봤습니다. 제가 절간인가? 참 우리가 이 제자가 세워지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에베소 지역에 전도 운동할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세운 겁니다. 자,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냥 설득으로 되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설득해봤지 않습니까? 자기 가진 지식과 자기 가지고 있는 철학과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설득해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엔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얘기들이니까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대. 라고 바울이 복음을 얘기한 그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자칭 뭐라고 하냐면 아덴에서 자기의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할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자기가 다시 그 현장을 회고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와 같은 여러분의 현장 아닙니까? 그 눈을 뜨고 에베소와 같은 여러분의 현장을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에베소와 같은 여러분 현장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오늘 12제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제자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